특별히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헤세드 찬양단과 드림 남성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본문을 중심으로 막힌 관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말 못할 상처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다름 아닌 관계의 상처에 대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돈이 조금 부족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일이 조금 힘들어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들면, 관계가 깨어지면 그거는 참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가족인데 말이 끊긴, 통하지 않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가 이제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끊기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또 어느샌가 남보다도 못한 그런 관계가 되고 맙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예외는 아니죠. 이 세상 천지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식일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만큼 참으로 어려운 관계도 없습니다. 조그만 틈이 벌어지면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정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마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할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그 사람만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참 이 사람을 마주하기가 쉽지 않아서 힘들어서 피해가고 돌아갑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째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얼굴은 보지만 이 사람과 또 이 성도님과 십수년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 번 제대로 나누지 못한 그런 관계에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오목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만, 더욱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조차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들을 밥 먹듯이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또 비관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도록 미워하던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았답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사는 것 같았는데 밤에 잠을 이제 청하려고 하다 보면 밤에 잠이 오지를 않고 속이 답답하고 이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붙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미움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여러분,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들고 또 그 미움이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둘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 일로 인하여 이 둘은 무려 20년 동안 끊어진 관계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두려움과 상처와 오해가 쌓인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쌓인 오해가 미움을 만들었고 증오심을 유발시켰으며 배신감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등을 졌던 오늘 이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혀있던 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와 화해와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관계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막힌 관계의 문을 회복하기 위해서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관계의 회복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야복 강가에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밤을 새워 씨름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형을 만나기 전에 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형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으며 평생 계산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단지 상대가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의외로 내 안의 교만, 내 안의 상처, 내 안의 억울함, 내 안의 자존심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관계를 더 어렵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내 안에 해결해야 할 그런 상처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 상처가 그대로 상대에게 투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름 아닌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엉클어졌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 다 그만두고서라도 하던 것 다 중단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군요. 주님, 지금까지 내 서운한 것만 가지고 내 감정만을 앞세우며 투정 부리고 온갖 때를 쓰며 살아왔네요. 이제라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실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솔직하게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놓고 나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끔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꾸만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저 사람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꿔달라고,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읊조리는 자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 바로 뉘우치고 깨닫는 자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은 그 관계가 조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사람이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에서와 야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의 깊은 곳을 점검하시고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회복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회복은 막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의 상처는 더 굳어지고 오해는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 원인을 제공한 그러한 사람도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7번 엎드렸다.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절했다라는 말입니다. 절했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납작 엎드려서 그의 형 앞에 엎드렸다. 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교만과 이기심과 자존심, 고집,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동안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통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개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결국은 자존심입니다. 내가 먼저 왜 말해야 해? 내가 먼저 왜 사과해야 해?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굽혀야지. 그 되도 않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잃지 말아야 할, 결코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 회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다가가 손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지요. 그런데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내가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손 내밀어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비로소 그 헝클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아질 때 비로소 그 관계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이죠? 내가 바보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무릎 꿇는 거, 먼저 손 내미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억지로 참고 견디기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그분이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먼저 손 내밀라라는 것은 억울해도 참아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여오면 그 사랑으로 조금씩 용서하게 되고 조금씩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화해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회복의 길이,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용서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이 용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용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어두는 그런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었다라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더 이상 그 상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기도가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 오늘 주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 동료와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잘못해서 틀어진 관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을 내어드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상처가 나를 억누르고 정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가 나를 올가매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여러분 혹여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상처마저도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분이 계시다면 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이 그리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몸소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관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자, 나는 뒤끝 하나도 없어,
여러분, 이것으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그 사람에게 손 내밀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밤 간구할 때 비로소 용서의 은혜가 허락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회복은 다시 얼굴을 마주하는 용기로부터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형 에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두려웠지만 나아갔습니다. 떨렸지만 나아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20년의 미움이 눈물로 녹아 내리미는 순간입니다. 20년의 두려움이 포옹으로 무너져 내린 순간입니다. 20년의 끊어짐이 다시 연결되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정한 관계의 회복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는 피했던 얼굴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외면하던 그 얼굴을 다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상대에게서 보는 것 같을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목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막혀있던 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태도,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나로 인해 상처받은 가족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해 시험에 든 가족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잘못된 언행심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중단해버린 가족은 없었는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열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막혀있던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내가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게 하시며 내가 먼저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졌던 그 관계가 다시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이 오늘 이 밤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